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시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은 철학자 괴테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또 이 엄청난 비로 인해서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우린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도 참 하나님의 응답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상황을 또한 우리는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불가시적 상황이 계속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우리는 지금 참된 믿음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모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정말 120년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불가시적인 그런 많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겼던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지존자란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한 장막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을 향한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그늘이 크냐 적으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와서 제법 큰 우산을 썼지만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옷이 금방 다 젖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럴 때는 우산이 좀 2배로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예 그럼 파라솔을 들고 다녀요, 그래요.
어려서는 여러분 부모님이란 그늘이 매우 큽니다. 어려서는 이 부모님 그늘 아래 우리가 다 보호를 받고 자라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그늘이 너무 좁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학력의 그늘, 직장의 그늘, 경제력이란 그늘, 내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줄 온갖 그늘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크고 안전한 그늘은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이 그 120년 그의 인생에 다가온 모든 어려움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어떤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본문 2절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고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우리를 둘러싸도 거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건져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가 너를 건지실 것임이로다. 참 너무 많은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참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집들이 그냥 통째로 썰려가 버리고, 축사가 공장이 썰려가 버리고, 수상 스키장이 통째로 썰려가 버리는 참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중에 저 레바논이라는 나라, 레바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베이루트라는 도시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도시 절반이 다 무너졌어요. 30만 명이 살던 집과 건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보고 보아도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썰려가 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100%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이 가장 안전한 그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전능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 그때 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조종사로 참전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새벽이면 전투기를 몰고 치열한 전쟁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 전투에서 과연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매일 아침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느 날 새벽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를 하던 그는 문득 전쟁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편지가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 두었던 그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니 그 편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91편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편지를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 아버지의 편지 시편 91편 말씀을 그때부터 전투기 조종석에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격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요. 전쟁에서 많은 공을 거두어서 일반 사병에서 이 사람이 장군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준 이 시편 91편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 요즘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을 삼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한 시대요. 불신의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누구 한 사람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는 이런 시대. 우리는 모세가 붙들었던 이 한 가지 확실한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전능하신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6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터로 덮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덮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터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말씀,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심.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깃터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날개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어린 병아리들이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즉시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어미 날개 품으로 피합니다. 어미닭은 평소에는 굉장히 순해 보여도 자기 병아리들이 위험을 만나고 자기 품 안에 날개 아래로 몸을 숨기면 이 어미닭은 목숨 걸고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터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임을 믿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어린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진실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경험하는 밤낮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 전염병, 재앙,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신실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국의 서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 농가를 방문했는데 마당 한쪽에 풍향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그 화살촉에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화살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웃으면서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계속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겠죠. 그러자 농부가 웃으면서 물론이지요.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생의 어떤 날이 다가오고 우리 삶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신실한 사랑으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다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능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이 의뢰라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밤낮으로 찾아오지만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시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일 모략을 사람들이 꾸밉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을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 책을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분들은 이 책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은 휴가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 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에콰도르에 그때 악명 높았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28세에 순교하게 됩니다.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순교한 이 사실로 인하여 온 미국이 충격을 받고 모든 언론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손실이 생겼다, 허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펴서 이 세상의 시각이 언론의 보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전에 쓴 그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여기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될지라도 자신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선교사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28세에 순교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순교하고 안타깝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의 그 순교의 모습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아내가 남편을 죽인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음 들고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년 만에 남편을 죽였던 살인자가 회개하여 목사가 되고 얼마 가지 않아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전파되자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이 활활 붙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불가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모세는 그렇게 120년의 인생을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뢰하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